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구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는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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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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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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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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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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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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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지난 한 주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왔나이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임을 알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했음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 정욕을 향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기보다는 세상 지혜와 세상의 좋은 것을 쫓는 우리들의 미련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미련한 삶, 죄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살기 어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훈련케 하시옵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특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되고 생명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9월 마지막 주 3, 4분기를 마치는 이때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하나교회가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항을 실천 목표로 삼고 있사오니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0명의 선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축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진정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을 찾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지나
아멘.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찬양대석에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추석은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고향을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추석 연휴로 제주도와 강원도로 여행객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그곳에는 특별 방역 지침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이겨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다른 말로 하면 한가위다라고 하지요. 이 한이라고 하는 뜻은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우다 보니까 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넓은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이제 곧 황금빛으로 물들어갈 것이고 온갖 과일들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즉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열매 맺은 것을 결산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는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실했는지를 보여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가장 복되게 지내는 것은 수고한 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틀담 박물관에 가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2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무명 시절에 그린 그림이고 하나는 렘브란트의 명작입니다. 그런데 천재로 알려진 이 렘브란트의 무명 시절의 그림에는 전혀 천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천재 렘브란트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지만 그의 노력과 수고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죠?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이 사람은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무용단의 프리마 발레리나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1986년에 입단해서 군무를 추는 댄스에서 솔리스트로 그리고 주역 무용수가 되어서 프리마까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99년도에 최고의 무용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녀의 발을 보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그녀가 연습벌레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수진 씨는요, 1년에 발레리나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토슈즈, 150켤레를 버려야 합니다. 하루에 작게는 10시간, 많게는 19시간까지 연습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의 생활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데도 아프지 않는 날은요, 오히려 내가 어제 뭔가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감격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넘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그 기쁨의 황홀함을 잘 표현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그 아픔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고통일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쉬운 길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의 시간 70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싸우게 하신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는 그런 싸움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눈물은요, 쉽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의 발명가 벨입니다. 그의 친구가 미스소니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벨이 친구를 찾아서 워싱턴에 가서 자신의 삶을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게, 내가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연구가 더 진행이 안 된다네. 그때 친구인 헨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됐군. 아직 자네에게 전기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없다니 말이야. 이 헨리는 친구 벨을 향하여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발명품을 만들면서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을 합니다. 공부를 더 하라고. 그의 친구의 말 한마디가 인류에서 가장 유용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 전화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구약 성경 공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요. 나눈 가운데 했던 이야기 중에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복적인 삶이 그들에게 사이클처럼 돌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40년 주기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족속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바로바로 구원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서름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결코 뼈가 시리도록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어쩌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서 시리도록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말라서 영적으로 고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기에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통 중에 울부짖고 기도했을지라도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강가에 울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힘으로는 저 커다란 강대국 바벨론을 어찌할 수 없기에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인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겁을 내지 말고 뿌리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웃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것도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45초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도 다 물러간다 하고 3분간 웃으면 11kcal 소모된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살도 빠진답니다. 15초간 웃으면 이틀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실실 웃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쾌락과 기쁨이 다르듯이 웃음과 진정한 미소는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웃는 웃음, 누군가가 잠깐 웃겨준다고 웃는 웃음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웃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면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삶, 피곤한 삶,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억지로 웃는 웃음,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웃음을 상실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96장에 보니까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비와 바람을 이겨내야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에 제어할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도우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들,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싸 알라, 인싸 알라. 이 인싸 알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알라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국어를 하면서도 인싸 알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알라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싸 알라 하면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탓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 지식, 가정, 배우자, 직장, 사역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지 라고 착각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속담 가운데 계란을 깨지 아니하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꿈꾸는 듯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기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K리그 아시죠? K리그는 뭡니까? 축구입니다. 이 K리그에서 울산 현대의 김정남 감독팀이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승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것이겠지만 김정남 감독에게는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가 1989년 유공의 감독을 할 때에 감독으로 우승한 지 16년 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우승의 비결을 새벽 기도였다라고 새벽 기도에 돌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평소에 독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김정남 감독은 우승 전 여름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답니다. 항상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나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감독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새벽 기도 시간에 늘 자신과 선수들이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그가 프로축구팀 감독이 여러분들 연습을 마치거나 아니면 시즌 가운데 경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경기가 있는 그곳에서 여지없이 그 지역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우승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가 만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에게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씨를 대충 뿌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한 소출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감격이 그렇게 크지도 그가 받은 축복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정남 감독이 여러분 시즌을 하는 동안 피곤하고 힘들기에 그냥 숙소에서 기도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그 기쁨이 큰 것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매묘도 없이 발신이 누구인지 표시도 되지 않고 이상한 선물이 배달되었어요. 그 선물은 뭐냐? 그 당시에 성황리에 공연 중이던 브로드웨이의 공연 티켓 입장권 이메였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 입장권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부부가 공연을 보러 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도둑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간 뒤였습니다. 도둑은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겠지. 그 입장권을 누가 보냈다고요? 도둑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강도의 근성이나 거지 근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남다른 보람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훔쳐온 플라스틱 꽃나무에 나비가 날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몸은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공짜가 아닌
땀을 흘려 얻은 것이 훨씬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큰 기쁨과 감사는 눈물과 땀을 흘린 사람이 누려야 할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구할 때에 여러분 요행을 구하는 것보다 땀의 수고를 아는 자들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여러분 요행으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자격이 되지 않는데 좋은 직장에 가고 군대에 가서도 그냥 좋은 곳에서 보내다 온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공부한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한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고 좋은 직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체력을 주셔서 군 생활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이것은요, 거두는 자의 축복은 끝까지 견디어낸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땀을 흘리는 삶을 살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린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헌성 씨가 쓴 최고의 은혜 나오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알았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10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02층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였다는 것입니다. 첫 해에 겨울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102명이었던 청교도들이 4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속되는 그 흉년에도 낙심치 않고 있던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후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회개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날 아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 벌레를 모조리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렸답니다.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고 하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를 뿌린 자의 수고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이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아까 지휘자님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승리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전은 넌 다 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주의 자녀들 지나간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건축의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우뚝 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주의 자녀 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올 한 해 2020년 우리 실천 목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대로 우리 하나교회 국민은행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0월 11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석 이하 되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이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수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여러분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새벽은 가정 예배소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추석 주간인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연휴 기간으로 수요 예배와 새벽은 없습니다. 이제 10월 1일 목요일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제가 오늘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우리 명단을 교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연락으로 아니면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명단을 또한 기록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9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과 또 여기 함께한 분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이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함께한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